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6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6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절을 했다 이 말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렸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인간 경작을 위해 6천년간 내내 이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고 곁에서 모시고 수종 들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휴거된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0절에 그 나왔었죠.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참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항상 증인이 되어서 언제든지 누가 요청을 하더라도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증거하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말하고 전파하여 그것이 사실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절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칸을 쳐놔가지고 이 옆에 걸로 잠깐 돌아가면 이 10절에서 우리가 봤죠. 휴거된 사람들이 정말 구원하심은 종교나 인종을 초월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양심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그 양심을 찔러서 120년간 주장해서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어서 이 땅을 진정 통치하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며 우리의 심사와 모든 그런 삶의 행동 원칙과 방향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을 입어서 눈에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서만 이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우리 구원 휴거된 7년 대환란을 피하여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거를 참고하십시오. 예, 그냥 두루뭉술 얼렁뚱땅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휴거된 성도들, 제가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6장에 다 설명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그걸 들어보세요. 예, 앞에 6장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예, 그것이 당연히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모시면서 6천년 동안 아브라함의 시대, 그 다음에 아담의 시대,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 뭐 그 시대 이후로 야곱의 시대,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 열왕기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포로 회복 귀한 시대, 그 다음에 그 아수르 바벨론 어떤 그 제국에 의해서 그런 시대 다 우리가 6천년간 경험을 해보았을 때 구원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사실을 주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 휴거된 우리 성도들의 고백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이 사실에 맞장구를 치고 나오면서 우리가 옆에서 수종 들면서 6천년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온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함께 여출일과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그 한 가지를 배울 때, 일을 배우거나 이제 일에 장인이 있으시잖아요. 장인 어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 장인, 우리가 일을 배울 때 그 일을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장인이 있잖아요. 그 장인에게 전수받아서 이제 우리가 일을 배워서 도자기를 배우든지 기계 조립을 배우든지, 우리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제자니까 우리가 판소리 배울 때 그 판소리 영화 뭡니까?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술이나 도자기 만드는 거에 옹기장이 그런 기술에 또 기계 공작이나 그런 가공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것도 익숙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익숙하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한 2, 3년 배우면 조금 배울 수가 있고 5년에서 10년만 그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하면 좀 숙달된 조교가 되어서 어느 정도 도자기를 만들고 기계 밀링, 기계 가공, 기계를 깎아서 만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에는 스승을 뛰어넘은 그거를 청출어람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런 수준이 막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탕자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수성가했는데 나도 이 유산만, 자본만 좀 있으면, 밑자본이라 그러죠.
그거를 뭐라 그러나요? 거름이라고 하나요? 밑잡은 밑바탕이라고 하나요? 총이라고 하나요? 속된 말로 총이 있으면 나도 자본을 총이라고 하나요? 속된 언어로. 아, 나도 좀 비벼볼 수 있겠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자수성가를 더해가지고 이 기술을 나는 익히고 배워서 우리 아버지 같은 장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갔던 거거든요. 예, 집을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그거는 인간들이 배우는 기술 조그만한데 해당되는 거고, 구원하심에 관한 그런 지식이나 구원하심의 그런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태어나는 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로 내 아들 딸 자녀로 낳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점점 태어나지고 이제 이게 죄송합니다. 예, 평 지워졌죠. 제가 지워진다는 걸 아니까 참 감사하네. 그 기능을 잘 몰랐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냐? 여기 있니? 여기 있지롱. 메롱. 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데, 예, 좀 귀엽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마우스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채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나져 나가는, 예, 이 이제 단계는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지,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면 1단계, 물이 무릎에 오르면 2단계, 물이 허리에 오르면 3단계. 이거는 빠져있지만 쭉 채워져서 전체라고 했는데 전체는 5단계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리고 중간 이제 쭉 채우다 보면 가슴을 넘어가는 단계, 영적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 미가서의 처음 익은 무화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4만 4천에 처음 익은 열매. 그 성령으로 육을 벗고 영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채워서 사상이나 생각과 이상과 사고가 거듭나져 온 단계,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이 4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앙의 수준과 단계를 채워나가는 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 잠깐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성경 창을 하나 더 실행을 해야 되겠네. 이게 창이 모자라서 안 되겠어요. 이런 때도 있네요. 예. 제가 한 창을 더 찾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창이 있는데, 예, 그거를 찾아드릴게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요. 예. 예, 이걸 제가 한번 성우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내 노력과 뿅 지워졌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그 수준과 단계로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우리가 빚어져 나가는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멘. 그래서 한 제물로 한 번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여기에 한 번이라고 여기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한 번 거룩하게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니지 않냐. 자, 여러분 한 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뿅 지었지롱 메롱.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갓난 아기가 펑 하고 어른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처음 태어나면은 뭡니까? 갓난 아기죠. 예. 그래서 여기로 뿅 와서 여기 한번 보면 예, 예를 들면 1단계 물이 발목에 오르는데 개념이나 생각이나 사고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육신적인 상식적인 지식과 사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지식과 참된 진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신기루적인 가상세계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빙산의 일각의 진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하나 전부 다를 하늘나라의 참된 보이지 않는 빙산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실의 영적인 사실을 근거와 지식으로 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채워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맨 처음에 태어나면 뭐다? 1단계 아이 너희 자녀들아 요한일서 거기 보면 나오죠. 너희 아이들아. 아이는 2단계. 아이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을 아이라고 하지. 자녀는 새로 태어난 사람은 갓난아기로부터 유년부, 유치부 그걸 자녀라고 하죠. 그리고 너희 청년들아는 뭡니까? 이제 그 개념과 지식과 사고가 하늘나라의 참된 사실의 진실에 그걸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일각을 바탕으로 참되게 정립을 해서 이제 3단계가 된 청년이 됐다. 4단계는 아비, 5단계는 노인. 예, 믿음의 완성.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 예수 믿으면 1단계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0세에서부터 1살, 2살, 3살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안을 하고 이 내용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여기 빠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뜻과 의미가 거룩하게 이미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안수를 하라고 하신 것은 다 넘겨버렸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엘리야가 대표니까 엘리야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혼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구미호들한테 집어넣는 것처럼 한 겁니다. 구미호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구미호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엘리야의 영혼도 구미호들의 영혼을 집어넣은 것처럼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원래 영혼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원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의 DNA나 기질이나 그런 거를 결정을 안 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의 영혼을 집어넣었다? 엘리야의 영혼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메투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엘리야하고 똑같이 살죠.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혼자서. 세례 요한이 물론 제자도 몇 명 거느렸습니다.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도 엘리사도 거느리고 몇 명 거느렸죠. 제자는 몇 명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그 뭐 기질이나 특색이나 기호를
아틀란티스 바다가 없겠네요. 세례 요한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렇겠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혼이 원래 없으니까 엘리야의 영혼을 그냥 분장해서 넣었다가 그러면 엘리야의 기호와 성격과 성향과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니까. 아버지 그죠? 아틀란티스 바다 인생 설계도가 세례 요한은 아틀란티스 바다가 생명싸개가 없겠네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혼의 분정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원래 있던 엘리야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인생 설계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시고 그거를 계획하셔서 아버지가 집행하시는 것인데 마귀는 유혹만 하는 것이고 인생 설계도와 운명은 아버지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인데 120년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혼이어서 따로 생명 싸개를 만들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여쭤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인생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거를 모르겠어. 내가. 예, 그거를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엘리야의 제가 이제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의 영혼이기 때문에 원래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다가 분정을 하셔서 엘리야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애가 생겨서 했는데 그 영혼의 분정이 없는 엘리야의 영혼을 3개월에서 5개월 때에 그 영혼의 분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세포 DNA를 받아가지고 흙에서부터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거를 몸으로 세포로 인간 세포하고 똑같이 착상이 되는 그걸로 만들어 주시니까 성령아 가서 갖다 붙여라 마리아에게 밭에 심어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붙어가지고 자라나신 거죠. 주님이. 마리아나 요셉은 그냥 밭으로 쓰임 받은 거지. 자기들의 몸에 1점이나 살점이나 그게 작용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리아의 밭에 심으니까 주님이 이제 그 씨앗으로 심겨서 자라나신 거지. 그 토양으로 해서. 자라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딱 붙이셨나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고백을 했잖아. 몸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지겠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주시는 아이를 가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을 하면 그게 현실화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거를 딱 착상을 시키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제 엘리야의 그 영혼이 3개월에서 5개월이 넘었었죠. 3개월인가 4개월 됐었던가 하여튼간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거기서 가만 그때까지 잠깐만요. 이거 또 궁금한 게 생기네. 죄송합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때 그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의 그 태에 수태가 되어서 3개월에서 5개월 이상이 되어서 그 수태가 되었는데 수태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의 영혼이 그 안에 분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잉태를 그 영혼이 알아보고 기뻐 뛰었는데 마리아는 그때 1, 2개월 뭐 이렇게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요거는 좀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좀 헷갈리네. 예,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죄송합니다. 찾아봤는데 6개월 여기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이 이제 6개월째라서 이미 엘리야의 영혼이 분정이 된 거는 맞고요. 마리아는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이제 천사가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한 걸 알고 그때 이제 성령님이 이제 붙여 아직까지 예수님의 영혼이 잉태가 안 되고 붙여 있는 그 상태에서만 그 육신적인 그냥 수태가 된 아버지가 세포로 만들어 성령님이 붙여놓은 그런 상태에서만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중의 아이가 막 뛰어놀았던 것도 6개월이면 이미 그 엘리야의 3개월에서 5개월에 그 영혼이 인간의 영혼은 분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엘리야의 영혼이 분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아이가 주님을 알아보고 뛰어놀았겠지만 마리아는 아직 이제 그 임신 한 달 첫 달째인데 주님의 영혼이 그 육신만 아버지가 성령으로 갖다 붙여 놓으신 거지 수태를 시켜 놓으신 거지 영혼 분정은 3개월에서 5개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아직까지 안 들어 계신 건데 어떻게 엘리야하고 엘리사벳이 그거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영혼 분정은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잖아요. 3개월에서 5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바로 그 믿음을 바로 고백하고 나서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늙어서 아들을 뵈지 못하다가 수태한 지가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수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가브리엘이 떠나고 이제 바로 첫 그 수태된 지 1주 2주도 안 돼서 바로 그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되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직 예수님의 영혼 분정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엘리야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의 아이가 뛰어놀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영혼 분정이 안 됐는데요. 이거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어. 근데 그 영혼들이라서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성령님이 감동을 하셔서 예수님의 수태를 육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감동을 하신 거야. 그러면 엘리야는 그 어떻게 알은 겁니까? 엘리야는 그러면 조그마한 아기의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잘 모르겠네. 아버지 엘리야가 그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다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에 죽은 사도들도 2, 3개월 뒤에는 그러면 부활을 한 그 몸을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엘리사의 그 영혼으로 엘리사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의 영혼으로 조그만 아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3개월에서 5개월 됐을 때 심었던 것입니까? 부활을 했는데요. 이거 잘 모르겠네. 아버지 하나님은 뭐 부활을 한 영혼도 다시 심을 수 있는 기술은 있겠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면 몸이 있거든요. 부활을 하면 몸이 있습니다. 4차원의 몸이 있어야 그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4년 뒤에 재림하셔가지고 부활한 거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5단계의 사도들은 제가 그때 복음서에 있는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5단계 구원이 완성된 진짜 참 성도 믿음이 5단계로 완성된 사도들만 일어났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몇천 명 안 됩니다. 한 2, 3천 명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만 일어났어요. 나머지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는 지금 주님이 4년 뒤에 데리고 오시면
그때 일어납니다. 아멘. 아직 부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부활을 하고 5단계들은 전부 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일어나고 오늘날의 사도들도 죽고 나서 장사 지내고 2, 3개월 뒤에 일어난대요. 저번에 제가 여쭤봤잖아.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5단계 이상 하여튼 현대에 죽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도 이제 부활을 한 겁니다. 예. 5단계들은 장사 현대의 5단계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로 그 생명력으로 5단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부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 이후로 무덤 속에 안 내버려 두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면 아이고 하면 2, 3개월 뒤에 그 이제 관에 가보면 5단계들은 시체가 거기 썩어서 이제 벌레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시체가 아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풀어주셨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네. 그래서 엘리야는 분명히 부활을 했고 엘리야는 그때 에녹하고 엘리야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를 보여주고 기념하기 위해서 에녹도 그냥 바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시체나 뭐 그 옷자락 그거만 남아서 엘리사가 그거 주워가지고 이제 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영감이 머물게 됐죠. 그럼 엘리야의 시체가 있었습니까? 시체가 있었어요. 시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5단계들도 부활을 한 게 아닙니다.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모세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부활을 안 했지만 다니엘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등수가 높죠. 24장로 안에 들어갑니다. 노아가 6, 7등입니다. 신구약 합쳐가지고 구약 사람 중에 노아가 5등이죠. 5등. 다윗보다 1등이 높아요. 노아가 상당히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이 부활을 안 했는데 다니엘 언제 부활을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이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 2, 3천 명 될 걸로 보입니다. 사도의 숫자가 그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은 전부 다 사도를 만들고 싶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는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그런 소욕대로만 살려고 하고 아버지가 키워주시려는 대로 이끄심 받는 거를 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다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런 엘리야가 다시 조그마한 아기 영혼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있네. 엘리야가 고생 많이 했겠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를 보자고요. 예수님은 원래 6차원인데 그 몸을 인간들하고 똑같은 순수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4차원으로 다 바꾸셨다 그랬죠. 그 영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체를 전부 다 4차원의 영체로 바꾸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2차원을 줄이신 거잖아요. 2차원을 줄이시고 자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DNA의 본체를 버리신 거예요. 6차원의 우주 이 전능자의 예수님의 DNA 세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별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게 예수님의 세포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째 하늘 우주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주를 보시면 우주는 팽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4차원의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6차원의 영체의 모습을 순수 인간하고 똑같은 4차원의 모습으로 축소하시고 변형이 되셨어요. 그것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했겠네요. 보니까
예수님도 6차원의 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있는데 4차원의 영혼의 영체로 그냥 변형이 돼버리셨잖아. 그냥 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는 그런 것입니다. 전능자가 전능자의 영혼을 인간에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영혼으로 그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변화시켜 가지고 영혼의 크기는 우주의 5천만 배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릇은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릇인 겁니다. 영혼의 크기에 따라서 그릇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그릇이 커도 뭐 장군들 있잖아. 장군들 뭐 이순신 장군, 무슨 김유신 장군, 이런 장군들은 한 200~300개의 영혼을 떼가지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그 영혼 한 개를 떼서 한두 개 떼서 만든다면, 그런 장군들 있잖아요. 나라에 좀 공훈을 세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나 어떤 그런 뭐 무슨 장관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릇이 좀 큰 겁니다.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한 200~300개 정도 영혼을 떼가지고 겹쳐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력하잖아. 다른 사람보다 강력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몇 개를 겹쳐놨습니까? 우주의 5천만 배의 개수로 하면 그거는 아예 그냥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우주만한 크기의 인간을 사람으로 쫙 일렬로 세운다면 그 몇 명인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우주의 몇 배다? 예수님의 영혼은 우주의 5천만 배다. 그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 4차원으로 만들어가지고 6차원. 하나님 세 분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은 8차원인데 절대 무예요. 8차원은. 하나님의 의식과 생각과 사고는 다 계십니다. IQ는 1, 2억 됩니다. 예, IQ도 1, 2억이 됩니다. 그러면 무에서 절대 무야.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공기도 있고 기체도 있고 세포도 있고 입자라도 있지. 그러나 8차원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식, 인식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고와 생각, 그거는 있어요. 8차원. 원래 8차원인데 7차원으로 되셨다가 7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천억 경년 동안 이렇게 울려 퍼지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천억 경년 혼자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그걸 그대로 물려줬어요. 천억 경년을 자기가 고통당하시면서 만드신 그 완전한 인격을 예수님에게는 신성을 조금 강하게, 성령님에게는 어떻게? 그 맡은 바 역할대로 구원의 그런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로서 인성적으로 엄마의 역할을 맡으신 대로 인성을 성령님에게는 조금 더 강하게, 천억 경년을 혼자서 애터지게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다듬으신 그 인성과 신성을 그냥 그대로 물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뒤집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영광을 100% 다 빼고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렇지. 천사 장만 봐도 다니엘은 뒤지는데 예수님만 봐도 뒤져요. 성령님이 그 자기 영광을 다 빼고 이제 나타나셔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무 노력이 없이 그렇게 거룩하고 지존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력한 거를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야도 5단계의 부활을 한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몸을 다 빼가지고 예수님을 6차원을 4차원에 그냥 영혼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영광을 다 빼버려서 했던 것처럼 차원을 줄이고 빼가지고 그 영혼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인간이 태어날 때 만드는 똑같은 영혼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아 우주의 5천만 배 되는 예수님도 우주의 5천만 배를 전부 다 변형을 시켜서 사람하고 똑같은 순수한 영혼으로 만들었는데 엘리야는 사람만한 크기에 그냥 우리하고 키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 만들겠나? 하나님이 1초 만에 만들지 이 사람아. 그래서 좀 납득이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은 좀 납득이 되게 한 40~50% 정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수한 인간의 영혼하고 똑같은 영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몸에 3개월에서 5개월이 되었을 때 분정을 하고 심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오늘도 한 개도 안 알려주실까봐 아이고 한 개도 안 알려주시면 또 쓰디쓴 마음을 안고 마이크를 놓게 될까봐 조금 심려를 했는데 아버지가 한 40~50% 떠올려 주셔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아버지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받아야 이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거는 한 제물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믿고 이제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져서 1단계로 태어나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표 제사장 대표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안수를 해가지고 다 넘겨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죽으시면서부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제로의 출발선상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자라고 개념이 자라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제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상처가 나았듯이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삶에서 믿고 시인하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고 출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빡세게 더 오지게 더 뒤로 넘어질 정도로 정말 현실 100%로 믿고 딛고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성장이 되고 자라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집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거룩해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속에 죄의 욕구와 소욕이 벗겨집니까? 예수 피를 마실 때야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말씀에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예수 믿어서 이제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1단계로 자라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희 자녀들아 너희 아이들아 너희 청년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노인들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의로워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침노에서 자라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거저 받아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참된 친아들들이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실제 떼가지고 낳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팔을 떼가지고 낳으셨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친아들을 낳으실 때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런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제 다른 1등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노릇을 하고 그 인격이 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제 양자가 이제 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양자가 이제 말하자면 성령님의 몸체의 크기만한 크기의 몸을 입고 예, 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을 비둘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예, 그렇게 했던 거지. 첫 번째 인간경작이 끝나가지고 이제 1등을 한 사람, 사도 중에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의 그 노릇을, 성령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본체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혀줍니다. 입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성령님의 그 몸을 받아가지고 그 몸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의 노릇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경작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에 지나서 시작이 되면 성령님을 절대 비둘기나 뭐 하나님의 영이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그때도 이제 적혀지는데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을 예수님의 동생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이 그 1등이 첫 번째 인간경작입니다. 지금이 창조를 하고 나서 첫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8차원의 절대 무여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그 본체의 형상이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형상으로 확립이 되잖아.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인격이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그 사람의 그 인격으로 완전히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로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본체의 형상이 확실하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인간경작을 많이 해도 성령님의 본체의 형상이나 인격이 바뀌거나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다른 사람한테 뭐 1등이 된다고 해서 넘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영원히 세 분은 확정이 돼가지고 영원히 가십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인간경작 때 성령님을 비둘기니 뭐 하나님의 영이니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한 거지. 이제 3천억 이제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국이 시작이 돼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두 번째 인간경작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성령님을 예수님 하나님의 둘째 아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다. 예, 제가 한 두어 번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사명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들은 사람이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들어보면 성령님이 듣는데 누가 저 사도 중에 1등이고 사도 중에 1등이 되는 사람이 나중에 성령의 본체를 덧입어서 성령의 역할과 노릇을 하게 된다. 이제 그 말을 성령님이 그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그 성령으로 그냥 다 알게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김민영이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 아니 똑같은 인간끼리 살면서 니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고 나는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제가 이런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할 때 아버지가 도구로 사용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안 그러면 전부 다 의심해요. 사이비 중에도 초사이비라 그러지. 아니 그 지만 성령의 아니 지가 뭐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 야 이 사이비 새끼야 이러지.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사명 설교 들을 때 누가 사도 중에 1등이며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입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시는 말이 다 맞다는 거를 그냥 성령님이 알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한두 명 두세 분 들은 여러분들이 깨갱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전부 다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절대 어디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우리끼리 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믿어서 이제 1단계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성장하고 자라고 거듭나 하나님의 개념과 참된 사실과 빙산의 일각, 빙산의 위에 있는 그런 일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빙산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제일 밑바닥에 있는 참된 사실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립해 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갑니다. 아멘. 그게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야. 물과 성령의 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된 진실과 사실의 개념.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먹이고 키우고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길러줍니다. 말씀도 먹이고 교육하고 개념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1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한 제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죽음에 그 제물에 의해서만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천국에까지 우리가 갔을 때까지 갈 때까지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불뱀에 물렸는데 여러분이 성적인 유혹을 받고 욕심과 미혹과 뇌물과 권세와 권력과 진급과 이득과 사업의 이익과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게 광야 불뱀에 물린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물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온전케 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열심히 한다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광야 노뱀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마실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야만이 마음이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뜻입니다. 한 제물이신 광야 노뱀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바라볼 때야만 여러분이 영혼이 온전케 되고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마음이 이렇게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좆받고 보지 벌리고 진급하고 뭐 이렇게 사행성적인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뭐 음란과 더러운 그런 것에 빠지고 그런 같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과 엎설려서 죄를 짓고 그런 거를 절대 근절하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 그래서 이건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와 소욕과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신기루에 빠져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그 세계 모래를 퍼먹으면서 만족을 한다고 하는 공상과 망상과 중독의 목줄에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녀 주님의 그 피를 밟고 배신하는 짐짓죄를 짓고 7마리 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구원받지 못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가지고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지 못하고 환란에 떨어져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한 마귀 사탄의 그런 농간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의 공로와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덧입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을 진짜 사실이라고 마음에서부터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결단하여 100% 인정하고 의지하고 삶의 하루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뎌 나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이겨서 이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침노하여서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절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어느 것 한 가지의 욕구와 소욕이라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절대 온전해질 수 없고 신앙이 자라고 이거를 침노할 수가 없어요. 침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다 오늘 그 사실을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 사실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인종과 종교와 그런 민족과 언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공의롭고 공정하신 그 통치와 구원과 그 심판과 판단을 찬양하는 이 음성을 듣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천사들이 나서서 그거를 증거하면서 우리도 절대적으로 여출일과의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같이 증거를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 여러분, 이 신앙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능, 인간의 육신의 기능을 배우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거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원래 그렇게 절대 지존하신 거룩하시고 성결한 하나님이었습니까? 태어나시지도 않으셨지. 지금으로부터 2200억 경년에서 2300억 경년에는 8차원의 절대무에서 하나님의 인식만 있었어요. 아무런 입자 하나, 공기 입자 하나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였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대기에 공기에 아무것도 없네.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산소, 입자, 화기호에 나는 물질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무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는 하나님의 인식과 기식만 있었던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IQ는 1억에서 2억으로 똑같습니다. 그때도 IQ는 하나님이 1억에서 2억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200억 경년에서 2300억 경년 전에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안 계셨어. 아멘. 지금으로부터 1200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빛의 무한 에너지로 오로라빛 무지갯빛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빛이 그게 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인간처럼 흙에서 나와서 똥이나 삐지삐지 싸고 아이고 오줌 마렵다 오줌 싸러 가야 되겠다 딸딸이 딸딸딸 치고 존물 쫙 싸고 이런 존재가 아니야. 니가하고 같이 안 타고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를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몸체를 드러내셨을 때는 십자가 모양의 근본한 입체 십자가 모양입니다.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만한 크기로 본체, 그게 최초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크기였어. 그 우주 빛의 무한 에너지 오로라빛과 무지갯빛으로 십자가 안을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전체에 한 가지의 인격의 한 가지의 음성으로 그 전체를 다 울려 퍼지셨어. 그 얼마나 멋지고 근사해. 얼마나 위대한 존재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주에 비해서는 지구 자체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구 자체의 흔적조차 없는 여러분의 그 영체 조그마한 그 몸체 흙에서 나온 몸체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는 비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허망한 게 없어. 루시퍼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금
배신을 일으킨 거잖아요. 조그만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슴 한 마리만한 그런 크기의 루시퍼가 하나님과 맞비기리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100% 자의지에서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루시퍼가 부러워해서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주에 비하면 지구도 눈에 흔적조차 보이지도 않고 지구에 비하면 우리 자신의 몸은 흔적조차 아예 없는 거하고 같은 존재들이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오로라빛과 무지갯빛의 아름다운 몸체를 무한 빛의 에너지로 자기 자신을 최초로 도출하셔서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 그 7차원의 그 하늘을 근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그 근본 하늘 자체에 한 가지의 인격의 한 가지의 음성으로 전체를 다 울려 퍼지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천억 경년 동안을 혼자서 인격을 만드셨어요. 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겠어? 인성과 신성의 절대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아멘. 십자가를 질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두 십자가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성과 신성을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그 우주의 20억 배에서 30억 배가 되는 그 십자가의 하늘에서 오로라빛과 무지갯빛의 빛의 무한 아름다운 몸체, 그게 원래 하나님의 몸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몸이 아니야. 그 몸체에 살아있는 인격에 우주의 30억 배 전체에 한 가지의 음성으로 아름답고 맑고 청한 음성으로 울려 퍼지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내려오셔서 관계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만하게 보고 여러분하고 같은 줄 알지. 여러분하고 같은 줄 알지. 그 하나님이 그만큼 낮추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허무하고 망상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천억 경년 동안 혼자 울려 퍼지시면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음성 울려 퍼질 때마다 살치 쌀을 베어 나가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천억 경년을 하루하루 쉬지도 않고 인성과 신성을 친히 만들어 나가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그때 천억 경년 동안 하루하루 얼만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거 인성과 신성을 빚어나가실 때. 맞습니까? 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이 속이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죽음의 4-5배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천억 경년 동안. 이제 그만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하나님은 원래 성격이 그런 분입니다. 혼자서도 영원히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런 성격입니다.
여러분처럼 혼자 있어라 그러면 딸딸이나 치고 죄나 짓고 남이나 때리고 짓밟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얼마든지 건설적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비기려고 하지? 하나님하고 니하고 같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의 4~5배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장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참지 못하겠다 도망가 버리고 욕하고 쨍그랑 깨뜨려 버리고 뛰쳐나가 버리는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죽음의 2~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죽음의 4~5배 인간은 미쳐버리기 때문에 하루도 그런 상황에는 못 있어요. 집에 그냥 있더라도 다 때려 부숴버리고 뛰쳐나갑니다. 죽음의 2~3배 정도만 고통이 인간은 찾아와도.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인간 경작과 천국을 지어서 다스려서 보좌와 그 모든 것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1000억 경년 동안을 절대 지존의 위치에다가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자기를 올려놔야 된다는 것을 인격이나 사랑이나 공의나 정의나 인자나 자비가 그 정도 위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의 경영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1억에서 2억이 되는 IQ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정확하게 달아봐서 아셨기 때문에 1000억 경년 동안을 인간은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하루도 견디지 못해요. 죽음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루하루 인간들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보살피기 위해서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잘 아십시오. 그거를 잘 아십시오. 인간은 죽음의 4~5배를 하루만 당하라고 그래도 정신이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리기 때문에 다 때려 부수고 하루 만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1000억 경년을 하루하루를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신성을 완벽하게 인성을 완벽하게 다듬어 나가시기 위해서 죽음의 4~5배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살치 쌀을 베어내듯이 자기의 단점을 베어내고 보완을 하고 부족함을 메꾸고 채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그 1000억 경년이 지나고 정점에 응축이 되셨는데 정점에 20~30%의 7차원의 근본 하늘에 시간이 돌아갈 정도만 남겨두고 7~80%의 빛의 진액을 응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셨어요. 1000억 경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1000억 경년 동안 그런 죽음의 4~5배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1000억 경년 동안 하루하루에 죽음의 4~5배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죠? 그냥 아버지가 1000억 경년 동안 하루하루 죽음의 4~5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7차원의 그 근본 하늘 우주의 20~30억 배의 크기입니다. 전체를 울려 퍼지시면서 인격을 다듬으신 그 공로와 죽음의 고통의 노력을 거저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지존하신 친아들들이 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과 미혹과 현혹과 뇌물을 받고
성봉량을 받고 그 뭐라고 합니까? 성공개를 받는다고 하나요? 정치인들이. 집단 섹스를 하고 마약을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뇌물을 좀 써라. 술자리에 대접 좀 하고 여자 접대비 좀 붙여서 해줘라. 예수 믿는다고 못하겠냐? 그런 거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그거를 갖다가 마음속에서 노력을 한다고 떨쳐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자녀 참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노력, 내가 전혀 이길 수 없고 마귀 사탄을 견뎌낼 수 없고 거기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무 죄 없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무지갯빛 오로라빛 그 몸체에 우주의 5천만 배 전체에 7차원의 금돈 하늘에서 한 가지의 인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시며 울려 퍼지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주신 그 공로를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거저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겨집니까? 안 이겨집니까? 쉽게 이겨지는 거예요. 쉽게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하심을 받고 신앙이 이렇게 쭉쭉 자라고 성장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고 영광된 부활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광야 노뱀을 바라보듯이 처음에 거듭날 때 예수 믿고 1단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그때도 여러분이 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거저 받아야 되지만 이 한 제물을 거저 받는 이것을 여러분이 남은 4년 동안 하신다면 항상 광야 노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신다면 영원히 불뱀의 모든 유혹과 죽게 된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이기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장되고 자라난 장성한 분량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저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겠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주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을 살리고 구원해서 천국의 영광된 자리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이신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되지도 않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왜 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창기들 마귀 사탄의 유혹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빌빌거리면서 죄의 욕구에 끌려 돼지 지음 열매만 먹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주의 5천만 배로 넘쳐 흐르고 있는 이 마당에 지구의 5천만 배가 아닙니다. 지구의 5천만 배가 아닙니다. 우주의 5천만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설명 좀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조그마한 몸에 인간의 몸이었지만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영혼을 조그마한 사람의 크기로 만든다면 몇 명 되겠습니까? 우주의 5천만 배인데 우주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명수로 무한대의 무한대 명수겠죠. 이 모든 무한대 명수의 영혼이 전부 다 몸을 입었잖아요.
몸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이 우주의 무한대 명수의 영혼이 전부 다 몸이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전부 다 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의 무한대 명수의 이 명수의 사람이 전부 다 몸을 입고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의 무한대 명수의 사람의 흘린 몸을 입고 죽고 흘린 피가 쌓여가지고 우주의 5천만 배가 되어서 흘러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피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니 그 피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도 노력하지 않고 아버지가 천억경년 노력한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들이 다 되었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죽음을 외면하고 되지도 않는 내 노력을 가지고 아직까지 열심히 한다고 탕자처럼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창기, 마귀 사탄의 미혹에 다 탕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 노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구원받은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그 한 제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았을 때 그분들이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천억경년을 노력하셨던 것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피의 제물에 흐르는 피의 값을 거저 받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내가 잘났다고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가 의롭다고 욥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그런 마음을 할례하여 베어내 버리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남은 4년 기간 동안 인간의 육신의 모든 죄와 더러움의 죄성과 본성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벗고 거룩하고 장성한 주님과 성령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4년 뒤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저 받아야 됩니다. 거저 받아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제물로만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한 제물로만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년 남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재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조금만 꺾고 조금만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받아 마시는 그 선택을 해서 거저 받으면 됩니다. 주님이 진짜 죽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주의 5천만 배로 진짜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쓰는 자가 임자입니다. 아멘. 쓰는 자가 임자입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의미요 뜻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 믿고 거저 받냐 이거에 따라서 진급과 침노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에 가죽을 찢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아를 진리게 어깨에 밟아 죽여버리고 십자가의 피를 받아 마시고 불뱀을 바라보고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진리게 어깨에 버리고 항상 그 공로를 내 것으로 거저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아버지가 믿는 사람에게는 약하다고 했죠. 바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마음에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 마귀의 유혹이 쉽게 이겨지고 날마다 그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 피로 날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고 뿌려주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었던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 살신 성인하고 싶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열정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용솟듯이 배에서부터 펑펑펑 솟구쳐 올라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인간 본성이 주님의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영원히 자라날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영광과 재산과 지위와 직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